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천주교회에서 특별히 95개의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개혁이란 뭘까요? 요즘 많이 개혁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개혁이란 옛 것을 다 없애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오염된 본질을 그 비본질이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본질을 벗겨내고 원래대로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쯔윙클류와 마틴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본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 그것이 곧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머물면서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 저는 가끔 내시 목사였습니다. 내시 설교자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시는 어떤 사람을 내시라 그럽니까? 씨앗이 없는 겁니다. 씨가 없는 사람, 내시입니다. 거시해버린 거죠.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설교자는 누구를 증언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설교자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끔은 예수님, 그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을 빼고 설교를 재밌게 하고 잘하려고 할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시 목사고 내시 설교자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 이 목사에게는 항상 제가 목회를 할 때까지는 이 두 가지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우리 교우 중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안 보이면 어쩌나. 안 보이면 어쩌지. 그럼 안 보이면, 천국에서 안 보이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 이제는 다시는 없잖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만 정식 등록을 받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삶을 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관계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세워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삶 할 때도. 그리고 오늘 세례 세 분이 이제 받습니다만은 이렇게
세례교육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의 삶 일대를 양육할 때도 거기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보이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맡겨진 영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서 안 보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냐? 제가 평생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빠진 생명의 씨앗인, 말씀의 씨이신 그 예수님을 빼고 설교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 뺀 설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나 수요 성경 학당을 새로 이렇게 제가 다시 직접 만드는데, 그래서 수요 성경 학당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꼭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씨, 말씀의 씨앗이신 그 저자의 의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왜 이걸 여기에 몇 장 몇 절에 왜 기록해 놨는지, 그 성경을 지은 하나님의 그 저자의 의도를, 본래 의도를 좀 제가 먼저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부족한 종이 주님께 늘 묻고 그 길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그 알아가는 기쁨과 예수님을 그 알리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씨 없는 수박이 있습니다. 여름에 씨 없는 수박은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씨고 발라내고 뱉으려면 좀 힘들어요. 씨 없는 수박을 먹는 건 좋아요. 씨 없는 감까지 요즘은 나왔어요. 종자개량을 해서 씨 없는 감 먹는 거 좋아요. 발라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씨 없는 수박과 씨 없는 감은 씨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먹고 땡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도 설교해도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재밌게 하고 아무리 세상 논리로 얘기를 해도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듣고 먹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씨 없는 수박 먹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경에서 주님이 증거한 그 저자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 생명과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일상부 기도 요원들이 저를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유다야 이렇게 부르죠. 여기 보면 이 유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수를 멸하고 승리하는 왕가의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거다. 승리자는 거죠. 원수를 멸하시는 승리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그렇죠. 모든 형제들과 모든 사람이 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결국 무릎 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통치자의 그 지봉이 자손 만대 이를 거다. 왜냐하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고 다윗의 왕가 속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임금님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권능으로 그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앉으신 예수님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에게 이런 큰 축복을 줬을까요? 그것은 그가 남보다 더 다른 형제보다 물론 잘한 점도 있어요. 이제 중재자 역할을 유다는 잘했거든요. 중재자.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서 죽이고 싶었고 그냥 죽여버리자. 미우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죽이면 뭐하냐? 저 동생을 살려주자. 그래서 그냥 팔아먹자 노예로. 살리려고 그랬어요. 중재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큰 그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곡식 양식을 사러 이제 이집트로 보냈는데 이 형들과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자기 형과 베냐민 동생, 형들과 동생인 것을.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어떤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몰래 곡물을 살 것을 돈을 주고 팔았고 그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속에다 몰래 숨겨서 아주 소중한 은잔을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한참 가는데 추적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니들이 은잔을 여기 도둑질해 갔다. 분명히 있다니까 그런 적 없다고 자루 꺼내. 그리고 다 뒤졌더니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서 나왔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베냐민은 데려가지 않으면 연로한 아버지 야곱이 쓰러져 충격받고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을 볼모로 잡혀서 돌려보내려 할 때 그 유다가 베냐민 친동생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쓰러집니다. 저를 볼모로 대신 잡고 동생을 풀어주세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런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죄로 인한 그 관계를 다시 중재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면서 결국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구원주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원수의 머리를 치시고 멱살을 잡아띠 흔드는 만왕의 왕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대로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축복이죠. 이게 유다 자손들이 받은 그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이미지는 뭐냐? 동물과 식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9절에 보면 사자를 이미지화시켜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 왕이 사자입니다. 큰 들소도 무리떼를 지어도요, 암사자가 팀을 짜서 하면요 나중에 결국 먹이로 잡히게 됩니다. 동물 중에 왕은 사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새끼 사자이지만 그러나 크면 숫사자 앞에는 어느 동물도 꼼짝 못합니다. 암사자들의 사냥감의 목표를 정해놓으면 거기서 빠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이 수사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 동물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증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로는 나귀로 말합니다. 나귀.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다가 뭘 매는가를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여기 보면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암나귀 새끼를 얘기하는데 원래 나귀는 포도나무에다가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고 다 밟아버리고 다 짓이겨버리면 포도 망쳐버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죄인들을 찾아오실 때 뭘 타고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 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원래 이 세상 모든 왕중 제국의 황제들 왕들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아주 좋은 김정은 위원장처럼 백두산에 눈 내리는데 백마 타고 가서 위세를 떱니다. 모든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을 타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요, 나귀를 탄 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평화를, 깨뜨려진 평화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은 겸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C 약 주전 1400년경에 예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확히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왕으로 올라가시지만 정확하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까지 정확히 이루어졌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에 이미 예수님의 이미지는 포도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귀를 어디에 매어요? 포도나무에 매일 거다. 그리고 그 옷, 예수님이 입은 옷은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즙에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 가장 풍성함의 상징이 그 당시의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쁨을 주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였어요. 포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 즙을 짜서 붉은 즙이 나왔는데 이것은 곧 뭡니까? 죄인의 죄를 속죄하고 사하고 깨끗하게 하는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이적이 뭐죠? 애주가들 말해봐요.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계속 기쁨이 배나도 즐겁게 만들어주신 그 첫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했을까요? 그냥 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셔서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만찬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둘 때, 그때도 최후의 만찬 때도 떡, 이건 내 몸이다. 날 먹어야 니들이 산다. 이건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온 몸이, 온 옷이 포도주 붉은 피로 적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런데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포도주 붉은 피처럼,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무리로 포도주를 첫 번째 만드신 것은 첫 열매, 첫 이적 첫 열매는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완성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거다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 알곡들, 이들이 알곡들이다 그래요. 성경은요, 언제나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알겠지만 모두 다 알곡되지 않아요. 요즘 벼 추수할 때, 지금 탈곡할 때예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또 가라지도 있어. 교회 안에 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죽정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씨 뿌리는 가라지도 자라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알곡들, 주님의 오직 거룩한 신부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이들에게 준 축복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땅 위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증인되고 예수님의 천국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을
기도를 해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통치, 다스림,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가 저절로 나오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니까.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의, 자기 의가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예수님 믿는 그 의,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똑 맞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파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는데 밖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산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귀한 왕을 내가 초대받아 대접을 받고 악수 한번 해주면 그것을 그 왕궁에서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손 보통 손이 아니야. 그 왕하고 나 악수해 준 손이야. 그리고 그 왕을 계속 자랑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세상의 죽음 앞에 결국 다 무릎 꿇은 죽은 왕이 손잡아줘도 만났다고 이렇게 자랑할 판국인데 입이 안덩어리를 탐인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죽음, 멸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는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주신 크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 시대의 거룩한 첫 열매들이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왕 같은 제사장에게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알곡들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니까 주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무려 영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연을 그렇게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려고 공부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승진하려고 그렇게 잠 안 자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 이번에 분명히 이번엔만큼은 내가 이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거 다 따내려고 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낙심이 되고 그게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누구 원망 섭섭하기도 하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만물을 예수님이 파송하는 너는 이 지역 통치해라 주님 대리 통치자인 분봉왕들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10년 있고 잘린 게 아니라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런데 집착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역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요 작은 것 가지고 인생을 목숨을 걸겠어요? 어렸을 때는 보면은 구슬치기 했어요. 구슬치기 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짤짤이 해가지고 이렇게 따먹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걸 잃으면은 세계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때는 속이 상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가지고 따면 이 호주머니가 이렇게 뚱뚱하면요 온 세계를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기뻤어.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거 해가지고 땄다고 그거 좋아하면은요 걔는 어린애야, 성인 아이야. 그 하라를 안 해. 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벌써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현재에 당한 고난, 정말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죽을 고비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상 매복해서 죽이려고 해서 이 길을 모면하기도 했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죄 없이 그랬어요. 그는 한 번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잖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같은 예수, 한 예수 믿잖아.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영원한 주님 계신 보호자 영광스러움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아버리니까 이 세상의 고난, 예수 복음 증거하다 고난 당하는 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임원역 쪽에 그 교회가 있었을 때에 그 천 건너가면 태는 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보람산 뒤편에 여름에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 장미란 그 역도 선수 아시죠? 그 역 대표 선수들 그 훈련한 거 봤어요. 와, 정말 강하게 훈련하더만요. 우리 그 더울 때 이런 경사도로 그 보람산 올라가는데도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비지땀이 흐르는 판인데 그 선수들은 여기다가 끈을 메고 그 큰 빈 폐 타이어 뒤로 줄로 묶어가지고 그 코치가 호루라기로 위에 가면요 위에 가면 용차 그리고 그걸 이런 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장미란 선수 여러분 다리 알통 봤어요? 그게 그냥 생긴 거 아닐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림픽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 그 훈련 피지땀, 남들은 여름이면 휴가 가고 좀 둘러 산으로 저 바닷가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다 이러고 놀잖아.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삶 자체가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왜? 그 훈련이 좋아서? 아니요. 올림픽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눈에 딱 선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휩쓸리고 물들고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의 그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가도 천국이고 사람들이 영혼구원 받아도 춤추고 천국이고 그리고 뭐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도 천국이야. 그 어디나 천국이야.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축복입니다. 변화됐으니까요. 예수님 진심으로 찾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구원이 임했으니까요. 평생 잘 나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자는 맛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부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모든 인생을 다 둘러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오늘 제목처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축복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헛다리 짚고 다른 헛개비 이렇게 빈 껍질 인생 잡고 살면 이 다음에 후회밖에 안 남아.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저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만왕의 왕이신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러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풍성해지잖아요. 예수님 믿다는데 옆에서 조금 지나고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데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로 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아멘 속에 오해가 들어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영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의 경우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암 안 걸리게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자님이나 목녀님이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구만. 다 믿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해도 적당히 믿어야지. 많은 분들이 이런 재수없는 생각을 가끔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빚어가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어떤 죽음의 핍박, 고난 속에 처했을 때 그 환경을 지켜준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환경 자체로부터 지켜준 게 아니라 암에 걸렸더라도 그런 죽음의 핍박 속에 고난 중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 속에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어서 그걸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줬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사람들, 씨앗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봐도 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게 좀 다르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거기 자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순교자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순교자. 세례 요한을 봐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볼 때에 나는 저 주의 길을, 예수님 오신 길을 평탄케 하는 평탄 작업을 한 사람이고 광야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흥하야 됐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해진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했고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목 잘려 참수당하기, 순교 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했었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증언하는, 그러면서 내 생을, 이 땅 위의 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교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에요. 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귀하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막 내가 저 아들 보고 저 충성스러운 저 내 딸 자녀 일꾼을 보니까 막 옆에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보다도 축복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자랑을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 목장,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 초원, 우리 예수님께서 열리면 교회 봤니? 가면 가봐.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우리 열리면 교회, 그걸 꿈꾸는 거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보면은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돌에 안 맞게 환경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도 끄떡없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지켜줘야지 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없는 믿음의 의문 속에 우리가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처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준 게 아니라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증인 주님을 자랑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 모든 영원한 생명을 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이 증언한 그 복음이 우리의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내고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님이 함께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보라, 보좌에 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살아있는 살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힘들다, 조금 뭐가 안 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내가 어떤 환경, 조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당하지 않도록 아니 온실처럼 비닐을 싸가지고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이게 축복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된 축복이에요. 그 있다가 만약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다가 그게 추운 우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요, 그거 다 얼어 죽어버려요. 노지에서 자란 식물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우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도 끄떡없어. 삶 자체가 달라. 식물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최고의 축복인 환경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 적용할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 시작. 옳고 그름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다. 대부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내 삶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못 듣고 왜 못 볼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내 옳고 그름의 잣대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에 안 들지, 속상하지, 화나지, 주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 사람의 여러분 말을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듣기 싫어져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은요, 더 미워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 왜? 내가 옳은 의로운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무슨 내가 옳고 그름이 내가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 정의 공정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이 문재인 정권이나 저기나 야당이나 여당 보세요. 다 자기 입장에서 정의 공정성이야. 가짜야 가짜.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영웅이야. 반면에 일본 사람에게는 원흉이야. 얼마 전에 즉위한 일본 일왕, 일본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지도자요 정의로움의 대표자야.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원흉이야. 원흉의 자손이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자기 입장이야.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어려움 딱 처음에 밥그릇 싸움할 때 전부 다 한 그릇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린 게 인간이야.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정의와 공의와 평화는 하늘에서 오신 의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옳고 그름을 죄인에게 따지지 않고 죄인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살리고 자기 피
피를 흘리셔서 죄인들을 속죄하시고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사망죄의 권세 원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면서 머리를 쳐버리신 뱀의 사탄의 원수를, 머리를 죽음의 사망의 원수를 쳐버리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만물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요. 왜? 그러면요, 내 주변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비하심을 눈떠서 보이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된 사람을 만나고 알아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